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영철, 홍규 이렇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이제 다뤘었죠. 고난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뭘 잘못했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첫 번째 대책은 뭐였냐면 그들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정말 보고 싶고 하나님이 너희 정말 사랑하고 너희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실질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한대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그러니까 큰 고난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더 큽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우리는 정말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냐? 바로 죽음에 대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었던데 이게 너무 심각할 정도였죠.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막 죽어나가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바울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핍박받다가 죽어가고 정말 잡혀가서 순교당하고 막 가족이 내 눈앞에 보는 앞에서 죽고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칠 수는 있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을 보고 잠잔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몸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자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하나님 관점에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뭐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끝났잖아요.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워서 다시 데리고 오실 거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대요.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누구부터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낮은 존재라던가 낮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죽음은 헛되지가 않아. 저들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들이야. 죽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요.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건데 17절에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거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당연히 함께 있지만 죽은 이후에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관점을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꿈꾸는 성도이기 때문에 죽음은 슬픈 일만은 아닌 거예요. 물론 막상 저도 정말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가 죽었거나 억울한 일로 죽임을 당한다면 이 말씀의 관점을 가지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신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성도에게 고난은 있어요. 근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거였어요. 죽음은 첫 번째로 뭐냐면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거다. 하나님이 잠깐 재우고 깨워 가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죽음은 끝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깨워 가신다는 관점. 세 번째, 죽은 자가 차라리 우리보다 낫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거죠. 네 번째로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삶이 있으니까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자매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린 교회였는데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것은 잠자는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높은 가치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